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낯설어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영상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낯설고 또 새로운 멤버를 만나게 돼서 이것도 좀 낯선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래도 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설레. 네. 맞아. 그러니까, 야, 이거 참. 그리고 설렙니다. 이리누 자매 한번 자기 소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누라고 하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년입니다. 근데 딱히 내세울 게 없네요. 여기 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 없어요. 그냥 너무 반갑고 네. 어떤 또 활약을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네. 질문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냥 아무 질문이라도. 아무거나. 아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거나. 네. 예.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맞아요. 그게 그런 거? 중요해요. 네. 실은 다들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갖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어가지고 참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진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이 방송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소영 자매를 그리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리누 자매의 매력에 빠지면 모든 것을 또 다 까먹는다? 이게 한국말로 뭐라 해야 돼? 뭐 그런 소리래. 아닌가? 예. 기대가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또 그 소영 자매가 네.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이 녹화한다는 걸 알고 빠진 건가? 봐요. 대단한데? 아닌데 우리 소영 자매가 또 아니야, 근데 소영이가 화면 잘 봤는데. 그렇지. 또 그만큼 머리를 쓸 만큼 영악하지 않아. 아하, 그렇지. 순수해. 자, 갑시다. 일단 네. 그 소영 자매가 1년 동안 우리 시즌 3를 이렇게 하드 캐리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즌 4로 이제 넘어오면서 사사기 우리 이 리누 자매님이 이제 맡아주시는데 일단은 시즌 4는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걸로. 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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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뭐 해드리는 게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붙잡을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게 되면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리누 자매와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제 바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반차까지 쓰고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첫 시간이라고. 아주 그냥 격하게 환영합니다. 함께해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제가 비블리아 너무 좋아해서 진짜 우리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정말 특집 빼고 다 들었어요. 우리 특집만 나오면 흑역사야. 특집 빼고 다 들었어요. 네. 완전히 팬이시네. 네, 그리고 사실 비블리아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좀 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와 적용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렇죠. 이게 영광이 은혜가 생각합니다. 되죠. 네, 엄청요. 정말 좋다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감사하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계속 성경 속에서 롤모델을 찾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 롤모델로 해볼까? 뭐 요셉의 신앙을 내 롤모델로 해볼까? 이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 속에서 롤모델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게 됐고 어떤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들의 분투를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그럼요. 걸로 바뀌게 예수님만이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입니다. 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거의 뭐 광팬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광팬 맞습니다. 야, 전혀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정말 그냥 가족을 만난 기분으로 시즌 4를 해나갈 수 있겠다. 너무 이런 생각이 기대가 듭니다. 되네요. 우리 댓글 소개는 또 시즌이 새로 시작돼도 할 건 해야죠. 그래요.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바보 제자님하고 카라 79님 또 가을님께서 소영자매님 너무 아쉽다고 우리 맞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늘 행복하시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쿨하게 보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연필 스케치님께서 우리 정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다가도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후원하신 분들 뭐 본인을 굳이 이렇게 숨기시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는 게 저희도 마음이 조금 덜 죄송하고 그래서 제 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만발 38님께서 500캐시 29화 들으시면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이화만발 38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 회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500캐시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각보이님 드디어 정주행을 완료했어요. 11조에 대한 정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각 문서에서 강조점들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익성 목사님의 마지막 정리에서 대립되는 두 단어 자율과 의무에 대해 약간 혼란이 자율인데 의무이다. 이건 자율이 아닌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이 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11조를 포함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세금 내지만 또 가난한 사람, 어린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방식이니 11조도 응당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실 것이니 오히려 돌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들을 비난하고 겁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한편 국민이라면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를 잘 해야 엉뚱한데 돈이 쓰이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헌금만 내고 끝이 아니라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지켜보고 관여한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예, 사실 각보이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자율과 의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또 의무이다라는 말을 해서 이제 혼동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율법도 그렇잖아요. 율법도 제가 율법을 제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율법은 엄격하다. 그러나 유연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옥죄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짐이 되어서 내지는 그 율법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시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엄격하지만 율법은 유연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11조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다거나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대신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서 뭐 회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에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자율과 의무가 공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뭐 말을 붙여보자면 저는 그거를 자발적 의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요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행동 지침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기면 벌 주는 지침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의무감을 갖는 분야라는 거죠. 이 영역은.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강요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꿈꾸며 살아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자발적 의무의 영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자발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의무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표현이 혹시 이게 약간 이 혼선을 일으킬 것 같아요. 두 개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함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걸 강요해서 과부가 두렙돈, 정말 전 재산을 성전에 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실은 굉장히 질책하셨거든요. 그 과부의 두렙돈마저도 거두어 가려는 당시에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교권화된 그 이 성전 문화, 그 이 종교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도자들의 그 문제,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부의 두렙돈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렙돈마저도 어떤 강요의 조항으로서 요구하는 당시의 종교 문화, 그거를 지적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강요의 지침으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무감을 갖는, 이건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나는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해야지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지침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왜 이제 제가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오래된 책이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생각의 지도에서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에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양적인 사고는 정의를 내려놓고 이분법적으로 이거냐를 선택하게 해요.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는 직선이 아니라 원형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냐 선택이 아니라 사실 이게 이거와 맞물려 있고 이게 있기 위해서는 저게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율이냐 의무냐, 이게 그래서 자율 중에 자율이냐 의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거룩한 의무를 가질 수가 있고, 의무를 말하면서도 그 의무 안에 자발성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그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그 사람은 너는 교인이 전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곧바로 낙인 찍거나 이럴 수는 절대 없다. 그럼요. 하지만 분명히 11조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가 무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11조라는 법률을, 우리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오해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각보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죠?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또 목회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일을 하는, 요즘 이제 평신도들도 다 함께 또 목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다 보면 이 교회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내지는 때로는 교회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한 관리와 운영에 사용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건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새벽이슬 H님, 안녕하세요. 귀한 섬김의 모습에 대해 늘 감사합니다. 서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었네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 설렁설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서원의 무게, 믿음의 책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중심을 결코 가벼이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나미 153마리님, 다음 시즌 기대해 봅니다. 11조를 레위기 마지막에 둔 이유는 그 모든 법들이 단 하나의 법으로 정리된다는 뜻이 아닌가. 단 하나의 법,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을 너희가 이룰 수 없기에 11조라는 개념을 통해 최소한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다고. 거룩함은 내 자신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방송 중 말씀하신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거룩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수 있는가까지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이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구별 못하는 공동체에 아무리 11조를 물질적 영역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해 주셨고, 또 11조는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공동체에게 11조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그 11조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스스로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11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그 사용되는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룩한 11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모나미 153마리님이 목사님이셨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예. 이분을 뵙고 싶어요. 이분은 정말 생각이 아주 명료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너무 잘 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내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이라든가 11조를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교회가 이 11조라든가 헌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잘 사용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11조는 이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공동체에 드리는 11조는 오히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역겨워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아니 우리 이거 방송하다가 네네. 우리 이런 정말 거의 뭐 우리 가족이죠. 예. 무슨 가족 초청의 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나미 이런 사람님 같은 분들은 이화만발님도 좀 모시고 네네네. 근데 하니까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새벽이슬 H님도 올려. 하여간 여기 너무 참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홈커밍 데이? 네, 한번 뵙고 싶어. 100회 특집 하면 너무 늦나?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벌써 70회 넘었더라고. 그렇죠. 75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 우리 아레오 바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11조가 아주 뜨거워요.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그 홈페이지 댓글에도 이 11조에 대한 댓글이 아주 많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몇 년 전쯤인가 11조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꽤 많은 기사와 무슨 기고문 이런 것들이 막 이쪽 이 기독교 이 언론계에 막 올라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분은 이거 비성서적이다, 어떤 분은 성서적이다 이러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어떤 분은 또 이쪽 편에, 어떤 분은 이쪽 편에 이제 마음을 두실 수 있다. 그 의견. 그러니까 양쪽 다 정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의견을 잘 이렇게 아우르면서 본인의 어떤 견지를 좀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아레오바고님께서는 여기 답글에다가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쓴소리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이제 여기다 써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아레오바고님의 이제 논지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또 한번 참고가 되실 수 있고 또 의견이 소중한데요.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내용이 아주 길어서 아레오바그님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내용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 제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긴 글을 갖다가 좀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팟빵의 댓글 창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비블리아에 들어가셔도 거기도 댓글로 또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댓글. 야 이게 뜨거운 논쟁. 네, 그런데 그 홈페이지 비블리아에 달려 있는 댓글들이 제가 보기엔 아주 양질의 댓글이에요. 저는 그 내용도 좋지만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또 교회를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시대가 점점 그 투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그럼요. 들어요. 그리고 네네. 그게 교회의 건강을 지켜내는 데에 아주 전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네네. 네,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것들, 네. 모른 척하고 덮어두려 했던 일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게 교회의 거룩성을 또 신앙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진짜 좋은 어떤 자양분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라 받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생각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적은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수정이 가야 될 것은 좀 우리가 또 코멘트를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근데 저는 이 11조 자체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자체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그럼 11조 내면 됐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지금 뉘앙스가 그래 낼게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슬프네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청소년 때 한번 충격받았던 일이 어떤 이 장로님이셨는데 당연히 11조 생활 잘 하시겠죠? 뭐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었다라는 게 포커스였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노동을 시키시면서 너네는 헌금도 안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틀린 말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방송으로 살리시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 11조라는 이거 자체가 그래 나 할 바 다 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 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지난 방송에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은 그걸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이제 그게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건 아주 정말 지금 리누 자매님 말씀처럼 정말 완전히 그 기초죠. 네, 펀더멘탈한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더 쌓아가는 것이 네. 그게 신앙인데. 네, 그럼요. 그리고 11조 자체가 되게 인간의 양면성을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취준생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취준생 할 때 제가 했던 기도가 제가 첫 월급 타면 주님한테 다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취업을 해서 월급 받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풍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11조가 힘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이때는 좀 지금까지 잘 냈으니까 좀 이렇게 아니면 뭐 이것저것 다 끼워서 11조를 좀 뺀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체도 이거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계속 우리에게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양면적이다 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하나의 그런 수단? 뭐 하나의 그런 척도인 것 같아요. 11조라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사사기는 좀 낯뜨거운 방송이지만 그래도 왜 나 뜨거워? 왜? 나는 이게 사사기 사람이 당당해야 돼.
오늘도 세팅. 아니 이렇게까지 얼굴 다 보여주면서 뭘 이렇게까지 있어? 나는 그리고 사실 그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 익숙해? 아니 이게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얼굴이 받쳐줘야지 카메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나는 그 일종의 핸디캡이라 그래야 되나? 오른쪽 눈이 중학교 때 한번 눈병을 심하게 앓은 다음에 눈이 짝눈이 되었어요. 짝눈이 되고 또 대학교 때 살짝 한번 아프고 지나가가지고 오른쪽 근육하고 왼쪽 근육이 달라. 그래서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대칭이 아니고 눈도 그래서 오른쪽 눈이 이게 왼쪽 눈만큼 크게 떠지질 않는 거예요. 본인만 안다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아이 그럼. 사진 찍으면 그래서 항상 이 눈을 보정을 해야 돼 나는. 아유 아니야. 그래서 나 이 카메라가 내가 말하고 나도 이익상 목사님 인상 좋습니다. 그래요? 네, 사진 잘 나와요. 네, 사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 아이고. 약간 외모 컴플렉스 있으신 것 같지 않은 게 그 내가 왕이었습니다 표지에 딱 이렇게 얼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아이 그러면 저 무슨 저 자신 카피풀에 맞아요. 강의에 얼굴 다 보여주고. 자 사사기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사기 우리 1장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사사기는 구조가 대단히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읽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조와는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그 사사기의 이야기하면 우리 금방 사사 이야기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사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사사 이야기들이 써 있는 것은 실제로 사사기 전체를 따져봤을 때 뭐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분의 1 정도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또 사사들의 이야기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사사기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네, 사사기를 제대로 읽은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전에는 뭐 드보라 이야기나 삼손 이야기 같이 그렇게 약간 카메라가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예. 발로 탔어? 아 예. 얘가 왜 흔들려? 예. 네,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뭐 설교 시간이나 그런 때 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설계 나오는 사사들도 또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기억에 남는 사사들 혹시 이름? 삼손. 좋습니다. 드보라. 그 네. 정도. 그 정도. 야, 여기서 기드온 나옵니다. 네, 기드온. 전쟁 이야기. 기드온도 실은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장만 씁니다. 맞아요. 승리하는데. 맞아요. 삼손도 길게 나와요. 그것도 3장인데 그것도 마지막만 나와. 맞아요. 머리 잘린 분. 그렇죠. 굉장히 제한적이야. 설교에 인용되는 게. 교회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맨날 하던 사람들만 등장하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이익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하는데 사사기의 3분의 1은 실은 사사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 사사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관점을 제시해주는 부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를 잘 읽어내야 그 뒤에 이어지는 10명의 사사들을 바른 눈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책 읽었거든. 그럼 내가 아주 정독한 사람입니다. 네.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들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사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소재일 뿐이에요. 아하.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자꾸 생각을 해놓고 상정을 해놓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메시지가 주인공이지. 그렇죠.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아, 정확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게 참 우리 방송의 특징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네. 방송의 80%라니까요. 은깔.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거의 사정된 단어였는데 우리 리누자매가 다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같아.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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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네.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사기를 갖다가 우리는 역사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언서에 분류를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역사와 예언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둘이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원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역사 이야기하면 역사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쭉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냥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사사기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History and Historiography라고 썼어요. History and Historiography. 히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와 히스토리오그래피는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와 역사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얇은 글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인즉 뭐냐면 간단하게 먼저 이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모든 역사에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역사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히스토리오그래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오그래피에는 그 역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날 그것을 읽는 사람도 역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다시 오늘날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과거의 반성이고 그 과거를 반성하는 이유는 오늘의 현실을 갖다가 직시해 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를 예언서라 말한다. 그렇죠. 전기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곳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전부 다 전기 예언서 안에 들어가요. 아하. 과거를 돌아보는 목적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함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준비하기 위함이다.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기 위함이다. 제일 먼저 스텝은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냥 지식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힌트를 얻고 역사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온고이 지신하는 거죠. 우리 익상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만약 오늘이 그들과 같다면 너희들의 내일은 그들과 같을 것이다. 와. 그렇죠.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너희 명문장이었어요. 코테이션 마크. 그럼 명문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뭐 제가 뭐 제대로 못 본 거겠지만 예언이라는 거는 그 네. 예자가 그 예습할 때 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리 말하는 예자.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사기의 이 순환 구조를 보면 뭔가 되게 파괴되고 주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사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미리 사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나중에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으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그럼 사실 예언보다는 해결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사사들이 되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사사가 예언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사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이 그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의 글을 보며 우리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글 내용 전체가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사사가 예언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사는 무슨 뜻이에요? 아, 사사. 이런 또 예. 야 정말 아 근데 이게 이건 우리 뭐 대본으로 짠 것 같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리누 자매가 어떻게 제일 원하는 원하는 그 질문을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너 너무 깜짝 놀랐네 지금. 그러니까 말이야. 마치 책을 넘기듯이 지금. 아 맞아요. 뭐라고 책 읽었냐고. 이 사사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캐톨릭 교회의 공동 번역 성경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판관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판관이라고 하는 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사를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판했던 사람이 뭐 몇이나 됐겠어요. 예를 들어 드보라 같은 경우에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재판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 외에 사사들 중에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사사들이 눈에 확 띄는 사사들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사사들이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 주로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사들이 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전쟁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 전쟁 지도자인가? 근데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전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전쟁 지도자라는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한 학자 가운데 이것을 갖다가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 결정을 하는 최고 지도자,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사사다. 히브리어로는 쇼프팀이라고 복수하면 쇼프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의사 결정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그 옆에다 써 놓으셨던데 솔직히 그게 뭐 아주 어려운 영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해가 확 됐어요. 네. Decision maker. 그렇죠. Decision maker. 예. 영어로 사사기를 The Book of Judges.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재판관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The Book of Judge네. 그렇죠. 그 저지가 판단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황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섭렵해서 가장 좋은 공동체를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한 사사에게 주신 그 지혜로 공동체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디시전 메이커라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 그게 사사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사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3장의 초반 3장 6절까지 보면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전장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예요. 또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앞에 보면은요 아직 사사 시대 때 여호수아가 안 죽었어요. 죽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살아나죠. 그렇지. 맞아요. 저 헷갈렸어요. 약간 이렇게 오버랩돼 있는. 되면서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상하다.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실 1장과 2장은 여호수아 쪽에 가서부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시간 순서를 따지면. 그러나 기록한 역사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 시대적으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1장, 2장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또 써놓지 않았던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들 사사기 하면은 또 늘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사사기 하면 순환구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순환구조라는 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사기 하면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
이라는 말이 항상 연관 검색어로 항상 같이 나와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오지 않은 사사기, 성경 개론책이나 내지는 성경 공부하는 책이나 뭐 요 두 단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건 뭐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 여호수아, 돌아가신 여호수아를 다시 살려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정복했던 이야기.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뭐 단독으로 내지는 뭐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내지는 요셉의 지파라고 불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전쟁했던 이야기가 단락단락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이 되어서 사사의 시대가 그냥 쭉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로 따질 때 뭐 출애굽 시대,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하면은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와 사사 시대의 구분은 그럼 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과 이후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은 우리가 흔히들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로, 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는 우리가 사사 시대로 이렇게 그렇죠.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 실제로 정복 전쟁을 했던. 왜냐하면 1세대든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저 정탐 갔다가 막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자격 없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허락된 게 가나안의 정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 동안에 가나안을 점령했고, 그 다음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가나안 3세대의 그렇죠. 이야기다. 출애굽 3세대의 죄송합니다.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다. 네.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어쨌든 리더십을 교체하던 시점에 굉장히 그 리더십이 전달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어쨌든 많이 저는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 신앙의 전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를 그 다음 장로들까지는 어떻게 성공을 했겠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전달이 왜 제대로 안 됐을까요? 야, 나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 진짜. 진짜. 갑자기 그냥 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야, 네 질문을 듣다가 감탄하기 처음이네. 예. 야, 어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글쎄요. 이건 뭐 진짜 저는 근거는 없어요. 저는 근거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듣다가 그래, 그게 참 궁금하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근데 실패했거든요, 진짜.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 이제 정착하면서 좀 이렇게 이 분권돼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정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과 정복해야 할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열정이 계속 묻어 있었다고 하면, 일로 넘어오면서는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을 빌리자면 그 땅의 화려함에 눈 멀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전수를 안 했거나 혹은 전수를 실패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은 전수할 것을 받지 않으려는 출애굽 3세대의 문화적 특징, 그게 꼭 오늘의 우리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네. 탐나는 대상이 아니었.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탐나는 게 보인 거죠, 눈에. 가나안의 저 화려한 문화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동의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뭘 또 동의를 한대. 아니, 거기서 배운 거야. 참, 이 사람.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가장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 키포인트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눈먼 백성이라는 거.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올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너희들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았고 그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값진 것이 눈에 보였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수, 뭐 신앙의 전수, 아니 우리가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신앙의 전수를 못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문을 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더 나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요.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달자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전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품지 못하였던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화려함이 나와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어. 군데군데 제가 가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이 영상 벌써요? 그럼요. 지금 벌써 벌써요? 우리가 50분이 다 됐어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다음 시간에. 아니 끝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클래스가 다른 분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클래스가 아니야. 야 이거 참. 이거 지금 뭔가 어나더 디멘션으로 지금 우리 넘어가는 거다. 지금 네. 우리의 방송이 네. 한 단계 지금 굉장히 높이 좀 올라가고 이제는 있습니다. 방송을 이끌어가던 사람이 네. 주도권이 이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부끄럽습니다.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방송을 연이어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어서 질문 집에 안 듣습니다. 갔다 와도 되는 거. 그렇죠. 집에 안 갔다 와도 되는.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는 갔다 온 것으로 돼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음성만 나갈 때는 그냥 이게 가능한데 이게 영상으로 나갈 때는 옷이 안 바뀌니까. 아하 그렇구만.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그렇죠.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편집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저절로 끊어져요. 그렇죠. 배터리 갈아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네. 예.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네. 우리 리누 자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